우리가 전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오늘 우리가 똑똑하고 무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된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두 가지의 문제는 마음이 항상 악에 솟구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 같지만은, 잠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부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솟구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두 번째, 마음에 광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편한 것 같지만 어떤 감정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노여움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 이런 광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신 이유는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가치가 주어지느냐? 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을 때 개처럼, 사자보다 개가 얼마나 비천해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천해도 어렵고 고난 중에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생활, 성결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 내가 옷을 깨끗이 입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고난 중에서 인내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타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만나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아가자. 오늘 잠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행을 마친 후에 일상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목사는, 아까 우리 집사님 강단에 있으면은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것, 아름답고 이쁘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일상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이 현재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른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권능, 예수의 이름, 교회가 있는 것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길 때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결코 그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는 뛰며 걸으며 예배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든 세대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대와 현실에 대한 괴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대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니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피아노를 쳐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거기에 못 미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빠른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착하는 것,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이 5명의 사람을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경주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전쟁의 용사, 그리고 지혜자, 명철자, 지식이 있는 자, 이 5명의 이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조금 더 나누면 육체를 가진 자와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의 용사는 뭐예요? 육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발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명철자나, 그리고 지혜자나, 지식자는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두 부류를 나누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빠른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빨리 안착할 수 있는, 선착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주에 빠른 사람들이거나 용사이거나 그 사람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것이 승리가 되지 못하고 또 선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자가 음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명철자가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기회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육체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언제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는 한 치의 앞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는 사실 운동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축구도 전 잘 못하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좀 제가 못해주는 게 운동을 잘 못해줘요. 나가서 이렇게 좀 볼도 좀 찾아야 되고 이렇게 캐치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해요. 저랑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런데 최근 그 축구를 보면서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휘틀리케라고 하는 감독이 7개월 전에 이 월드컵 그 축구 감독으로 올 때 한국 축구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조직력도 없고, 뭐 페어플레이 그 스타 플레이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가운데에 이제 아세안 그 리그를 하면서 준우승에 올라갔어요. 저는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누구죠? 그 선수가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그때의 휘틀리케 감독이 예선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한번 게임해갖고 엉망이었어요. 게임이 이기긴 이겼는데 엉망이었어요. 조직력도 없이 이긴 거예요. 어쩌다 이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국 축구는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우승 뭐라 그러죠?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더 이상 우승 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 한국 축구가 준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여기면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요즘 박태환이라고 하는 사람, 박태환인가요? 수영?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은메달 따고 뭐 메달 땄잖아요. 그런데 뭐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실력과 육체의 기능과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변수로 인해서 뭐예요? 메달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닥쳤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변수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강건함이 있어도 어느 사람은 뭐예요? 메달까지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은 조직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기회와 시기가 예측될 수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훈련했어요. 그럼 몇 년을 했냐면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는 뭐 하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길과 성민이 살아가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민이지만 선택받은 자였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름기둥을 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의 이 시대에, 이 엘리의 시대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지적인 능력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멸시를 받고 기억되지 않는 지혜가 있고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22절에 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의 왕국에 반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안 되니까 도망갔어요. 어느 성에 도망갔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다윗이 보내서 그 셰바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성문을 틀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니까 요압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성의 진지에 이 병사를 다 쌓아놓고 못 나오게 해놓고 성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지혜로운 여자 한 명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들에게 이러십니까? 우리가 반역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세바를 데리고 오면, 세바의 목을 가져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베어다가 성문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 9장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처럼 기억되지 않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승리는 누구나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건강한 것은요, 가난한 자가 또 부모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사회적 계층을 역전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가난하지만 지혜롭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사회,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건강한 사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가난한 지혜자는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이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홍명보라고 하는 사람이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 우리 할 때에 영원한 리베로라 그랬어요. 영원한 리베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월드컵을 마치면서 어떻습니까? 쫓겨나다시피 감독직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금방 승리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배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은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아브라함, 그는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한 15년간은 득세하는 것 같았어요. 사라를 뭐예요? 계속해서 멸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반드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열매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지어지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믿는 모든 자에게 세대를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지혜는 단번에 무너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무너지는 지혜가 있고 세대를 뛰어넘어 능력을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요. 삼손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줬어요. 어떠한 군사들이 몰려올지라도 밧줄로 그를 묶을지라도 결코 그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그가 술 취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혜와 힘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는 삼손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번에 이방 여인과 술 취함과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지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1대1로 트레이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40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 그가 살아갔어요. 구름 기둥을 쫓아가며 불 기둥을 쫓아가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쫓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되지 못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길을 쫓음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옥상에서 내려왔어야 돼요.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경건했던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 다윗에게 이 소금 언약을 주셨던 그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 에레미야에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물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에레미야 말에 그 말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의 눈앞에 죽어갈 때까지도,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식, 그것은 결코 무너지거나 무력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 너희가 죽이고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3장 11절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무지하여 예수를 죽였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무지하여 예수를 죽였고 너희 지도자들이 무지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무지한 것이 뭐예요? 형벌을 낮출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이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조윤아 씨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뭐예요? 증거가 나오더라도 저는 안 그랬다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양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은 양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고 영원한 능력이 되고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께 의로웠던 사람도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를 뛰어넘는 그 지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패배,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지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능력이 있어도,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고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인간의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홍명보와 같이 아무리 영원한 리베로라고 말하고 영원한 지혜인 것 같고 승리했던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점점 세상의 지혜는 잊혀집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지혜는 단번에 무너지는 무기력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든 세대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쫓지 않으면 삼손은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쫓은 듯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았던 삶일 뿐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능력이 되는 이 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세대를,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변치 않는 영원한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세대를 뛰어넘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잊혀지고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이 무력한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힘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